예배를 위해 최우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급한 심령 가운데 풍성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게 하여 3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며 예배합니다. 날마다 주님께만 바라며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날마다 돌아보게 하시고 내 속의 나약함, 게으름과 끊임없이 싸워야 할지라도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힘을 얻어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비전 가운데 또 한 번 새로운 출발의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수한 일꾼을 찾으시며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 당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 감사합니다. 언제나 항상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늘 성령이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빛 대신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와 그 빛으로 모든 삶이 환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거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왕삼아 내 삶의 참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겸손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루의 주님, 각자 일터에서 그리고 처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랑하는 사랑의 교육들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루하심과 사랑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치료의 주님, 몸이 불편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안서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오나는 발을 위해 엎드리는 소원마다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시사 주님께서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목사님,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한 시간도 주의 은혜 가득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0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은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 참 더 답답해집니다.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알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는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든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롭게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나의 현 주소가 예수 안으로 옮겨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지배 안에, 공로 안에, 사랑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 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범죄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존재인지라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아니면 오늘 말씀이 틀렸든지 둘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오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잘못들이 아니라 살인과 같이 용납할 수 없이 극악무도한 죄를 말하는 것이지 인간이면 흔히 짓는 그런 죄, 흔히 넘어지게 되는 그런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별 설득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간음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죄의 경중을 어떻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옛자가 있고 새자가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옛자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한 것은 새 자, 예수님 믿어서 새롭게 된 자만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서운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사실 오늘 이 서신을 쓰는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해석하던 것과 흡사합니다. 참 자아는 이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 영은 하나님과 이미 연합했기 때문에 이 저급한 육체가 짓는 죄는 깨끗한 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죄는 고의로 지은 죄만 이야기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직히 따져보면 우리의 고의성이 완전히 배제된 범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양심으로만 이야기하더라도 단 몇 %만이라도 고의성이 들어가지 않은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틀린 해석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을 변증이라도 좀 하고 설명이라도 해봐야 될 만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자녀고 주 안에 거하는데 말씀대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괴리감이 우리를 늘 따라다니며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열쇠는 바로 10절 서두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지금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하고 마귀의 자녀들은 이렇다 하면서 둘을 비교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것인지 확연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자녀들이 어떤 자들인가?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불법을 행한다라는 것은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보자 하면서 일부러 죄를 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형들에게 잘 형들이 있는지 살피러 오자 형들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의 꿈은 단순히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이 싫어하더라도 그것을 전했고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해도 전했던 것인데, 형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이 죽으면 과연 이루어지는지 보자. 저 꿈꾸는 자가 오면 우리가 죽여서 구덩이에 넣어보면 알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이 불법입니다. 대놓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마귀의 자녀들은 6절 중반에 말씀한 대로 범죄하는 자, 그래서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되나 안 되나 보자 하고 어기고 그러는 사람들인가? 연약해서 죄에 넘어지기는 하지만 넘어지면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들인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으로 죄 짓는 것도 마음이 무거워 부끄럽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이 무겁고 부끄럽고 또 양심에 꺼리낌이 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에, 주의 은혜에 속한 자들이죠. 오늘 말씀은 이처럼 극명한 대비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눈꼽만큼도 죄짓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6절에 첫머리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자인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인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냥 계명을 율법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 안에 거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이의 말은 듣기도 쉽고 지키기도 쉽습니다. 아니, 듣기도 전에 그 마음까지 헤아려 행하게 됩니다. 연인들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님들이 모두 다 그렇죠. 자녀의 말을 듣고 지키는 것이 어려운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녀가 요구하기도 전에 그 말을 듣기도 전에 자녀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 마음까지 다 헤아려 행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야말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자연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안다고 성경에 표현한 것은 사랑의 관계로 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가면 가장 좋겠지만, 이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고 때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잘 못 지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려 달려나가고 또 붙들고 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 자녀들아,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10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점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데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를 주체로 삼아서 내 기준으로 보니 우리가 어렵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부담스러워지고 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말씀을 잘 못 지킬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자꾸만 죄에 넘어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에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죄가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는데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고 그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내 모든 죄가,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심지어 미래에 내가 지을 죄도 다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논리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여 알고 있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과거의 죄도 지금 현재의 죄도 그리고 앞으로 이 자녀들이 혹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부모는 이미 다 용서하고 용서할 것도 없죠. 이미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죄를 짓는다고 내 자녀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은 또한 이단과 관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나눴던 대로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이 당시 영지주의 이단 때문입니다. 잘못된 진리로 미혹하는 이들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벗어나서 다른 걸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이 조작된 백신이고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일부 사람들이 옛날부터 준비해가지고 만들어낸 상황이고, 그래서 이 백신을 맞으면 소위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같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백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떤 잘못된 표식을 받았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안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단들의 잘못된 점은 어디에 있냐면 구원론과 종말론에 있는데, 이 구원론과 종말론은 당연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이 어렵다면 구원론으로 우리가 그 이단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예수와 똑같이 보신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우리가 혹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잘 분별하지 못해서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이 무효가 되는가?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짐승의 표에 달려있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논리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이단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십자가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데에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어떤 특별한 깨달음을 얻고 특별한 신비적인 경험을 해야 내 영혼이 순결해지고 완전해져서 온전한 구원 가운데로 갈 수 있다는 건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지금 쭉 그런 이야기들을 해오는데 3장에 와서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3장 1절에 한 말씀을 비추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조금 넘어지고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우리가 조금 미혹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끊어내고 무효화시키고 취소시킬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 그걸 깊이 깨달아 알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면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지금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죠.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계속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은 집에 품꾼으로라도 좀 있으려고 돌아왔는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래서 품꾼이라도 되려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절대 그 아들을 품꾼으로 대하지 않고 가서 안아줍니다. 동구 밖에 있는데 거기까지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고, 그리고 옷을 벗겨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신을 신기고 또 가락지를 끼워주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이 모든 것은 온 동네 사람들에게 이 아이는 내 자녀다라는 것을 확증시키는 행동들입니다.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거기서 대언자 예수를 붙잡는 사람들, 5절 말씀대로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그 예수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 연약함을 바라보고 내 부족함을 바라보고 내 지은 죄를 바라보고 넘어진 나를 바라보면서 주저앉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는 것이죠. 나는 감히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고 우리도 탕자처럼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정말 환대하고 아들임을 확인시켜주고 또 확증시켜주고 그렇게 대하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죄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주의 자녀, 은혜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돌아간 탕자가 그 아버지의 환대와 사랑을 받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고 경험하고 과연 이 탕자가 다시 또 유산을 내놓으십시오 해서 집을 나갔겠습니까? 이 사랑 앞에 꼬꾸라지고 나면 아버지께 효도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10절 말씀대로 의를 행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알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역시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탕자가 또 하나 있는데 집에 있는 탕자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둘째 동생이 그렇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맡기신 일에 충성한 나에게 친구들하고 염소 한 마리도 잡아 잔치하지 못하게 했는데 저 패역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푼다고 불평을 합니다. 자기 동생을 사랑할 줄 모르죠. 왜 사랑할 줄 모르는가?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 아버지의 것이 마지의 것이고 마지는 두 몫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인데 자기가 그 사랑을 몰라서 집에서 그냥 종처럼 일만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염소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과 잔치하는 거 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텐데 자기가 아버지를 몰라서 그렇게 종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 잘 모르면 자꾸 죄짓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 안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첫째 아들처럼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권세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십자가 아래 이제 원수는 더 이상 힘이 없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죄가 없으신 그분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걸머지고 단번에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져서 깨끗하게,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주 앞에 두고 주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더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리자면 돌아온 탕자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받고 그 넘치는 사랑 안에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말 알고 믿는다면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만 시험에 들고 악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미혹하는 것들, 내 마음을 유혹하는 것도, 또 더 나아가서는 이단과 종말에 관한 잘못된 복음들에도 우리가 현혹되고 미혹되고 범죄하게 되는 그런 모든 것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기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손을 붙잡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나 같은 자도 또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아니 또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용서하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러니 다시 일어나 의를 행하고 다시 일어나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또 용기 내어 힘내어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 용서함 받는 것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속에서 의를 행하는 것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도 요한이 처음 얘기한 대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직접 보고 내 귀로 듣고 또 손으로 직접 만진 바 되는 풍성히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내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도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날마다 확인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내 연약함으로 넘어진 죄에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아는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순간 어른이 되어서 자녀됨이 무엇인지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예수의 생명을 다 내어주고 당신의 아들과 딸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확인 가운데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죄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 살아갈 때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가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식구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내 형제 자매는 집에서 심심하면 싸워도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들을 미워서 내치거나 그들과 얼굴을 보지 않고 살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도 부모님의 아들, 딸이니까. 나와 똑같이 사랑받고 사는 아들, 딸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복음 그대로 우리가 죄 짓지 않기 위해 율법의 짐을 걸머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 새로운 은총 가운데 정말 다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예수를 사랑하기에 그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 기꺼이 지키며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내어딛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께서 상속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풍성히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가운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새롭게 깨닫고 더 마음 깊이 담을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맑혀주시고 환히 밝혀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더욱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세파에 흔들리고 세상살이에 찌들리고 또 우리가 어느새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보니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어린 자녀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이것을 내 마음에 깊이 담고 이 진리 안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오고 확인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세상의 소리를 더 듣고 날마다 여러 가지 세상의 분주한 일들 가운데 파묻혀 살다 보니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또 들려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대신 구원받은 예수의 생명값을 치르고 감히 주님의 자녀된 자임을 하나님 또 새롭게 확인하고 또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진리 안에 굳건하지 못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고서 내 힘으로 행하려 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고 내 지혜로 이해하려 하고 내 판단으로 분별하려 하였던 것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다 보니 금세 또 죄에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 그런 죄에 넘어진 삶이 또 부끄럽고 하나님 무겁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도 우리가 혹 넘어진 하나님 연약함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한 몸의 질병들도 주님 다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더 분명히 확인하고 깊이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 모든 언행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행동들도 주님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지혜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도 인도하여 주시고 생각지 않은 복된 만남들도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셔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이렇게 붙들고 걸음걸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깨닫고 알고 누리며 정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짐받은 그런 확신 가운데 그런 믿음 가운데 날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아온 탕자와 같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풍성히 경험하고 깨달아 알기에 자연히 죄에 넘어지지 않고 자연히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존전에 불러주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동일하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참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힘겨운 삶들을 살아가느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놓치고 잊고 살 때가 많은 것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에 때로 넘어지고 죄 지을 때마다 또 더 부담을 가지고 더 짐을 걸머지는 것 같고 하나님 그런 괴리 가운데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도 주님이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이 더욱 분명히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인 것을 잊고 살다 보니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고 내 힘으로 행하려 하고 내 판단으로 분별하려 하고 내 지혜로 하나님 모든 일들을 해나가려 하는 것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어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덧입어 살고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신 것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며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지혜가 하늘의 지혜로 채움받아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복된 만남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이렇게 돌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렇게 붙드시는구나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분명히 확인하여 흔들림 없이 주의 자녀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깨달아 알 수 없고 주께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도 그 사랑이 주의 사랑인지 알 길이 없사오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과 영혼을 밝혀주시고 우리 영혼에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오고 확인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아온 탕자와 같이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보라, 우리가 어떤 주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깨달아 확인하기에 자연히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자연히 죄를 끊어내게 되고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자연히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을까 하며 살아가는 정말 주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하루하루 순간순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